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역사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중심이 되십니다. 역사를 계수할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뉩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생명적인 또한 신분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문화, 예수님이 없는 윤리, 도덕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그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들인가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지난 주일날은 이 동일한 본문으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본문 25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부분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오시기 이전을 가리켜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 이것을 믿음이 온 후로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라고도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이것은 구약 시대와 윤리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윤리가 동일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육을 시킨 것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교육을 시킨 것하고는 큰 차이예요. 자, 얼마 전에 대령으로 이렇게 전역하신 분과 바로 어제네요. 전역하신 분과 함께 좀 제 차를 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령이잖아요, 대령. 예. 군대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이잖아요. 육사를 나와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전역을 했는데.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생각 속에 자식에 대한 교육이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동일하다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박사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부유하게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바람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 정도이십니까? 내 자식이. 목사님, 내 자식은 아직 거기도 못 이르렀어요. 거기까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자식 교육을 잘 했노라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지금 돈 잘 벌고 집도 사고 자가용도 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노라고 얼마 전에 손녀도 태어나고 그랬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더 세상을 밝게 빛내는, 어둠을 밝히는,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처음에 얘기한 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자식과 함께 내 집에서 멋진 자가용 타고 여행도 다니면서 어려움이 없이 사는, 잘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주고 유익함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이를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식들의 모델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자식들의 모델이 부모잖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곳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지요. 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살아간다.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어요. 왜 꼭 저렇게 사셔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더 높은 윤리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전되고 진척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서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보이고 서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세력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신약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 달라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부를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대표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도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구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고 신약에는 예수 믿는 교회, 아들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경의 내용은 그 관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그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처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고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이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우리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적인 성소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를 못 해요. 알아요.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 아는 빛을 하나님의 창조 속에 넣어놔 두셨기 때문에 그 빛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이미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나무들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나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저는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가 저희 장모님이 대봉씨 한 박스를 올려줬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받았는데 식탁에 쭉 나눠두고 이제 물렁거리는 것, 홍시된 것 이제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드시고 싶으시면 전화하시면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맛있게 드시면 여러분도 함께 느끼신 거예요. 맛있게 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감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감나무가 감 열려서 자기 먹어요? 자기 안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다 내어줘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려가지고 포도나무가 내가 하나 먹었으니까 10의 1도로 내가 하나 따먹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가 그 포도를 취하나요? 안 취해요. 다 사람에게 내어줘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이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모든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그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의 진리,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섰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라도, 누구랑 함께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때는 찬양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찬양이 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를 조금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성경을 펴서 막 읽고 싶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TV만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조금 좀 굴곡은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너 참 잘하고 있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요즘에 점점 금요 심야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저 어렸을 때는 금요 심야 예배들을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저녁 먹고 시작을 해서. 우리 김 장로님도 그러셨죠?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금요 심야 예배가 맞춰졌어요. 근데 점점 짧아져서 요즘에는 9시부터 한 10시까지 1시간밖에 안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이에요. 그래도 이것이 길대요. 길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시간이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식과 지식 속에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 자신들을 드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동참시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시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나의 물질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재능도 사용해 주세요. 직분을 왜 주셨어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집사님, 교사라는 직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뭘로 시작이 된다? 기도로 시작을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표지가 3개가 있다.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 표지 그러니까 꼭 책갈피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유지하는 새 기둥이라고도 여길 수 있어요. 교회를 존립하게 하는,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반드시 이 3가지는 붙잡고 가야 된다 라는 이 교회의 표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돼. 말씀을. 두 번째는 뭐요? 기도.
나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참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는 목사의 기도에 양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게 되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의 양이 있다고요. 양. 그 기도의 양이 안 채워지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막 나무라셔요. 성령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답답하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내 안에는 눈으로 째려보고 말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로 표지가 뭐지요? 세 번째로 성례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례식,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유지되는 표지예요. 표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기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영광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자리에 밀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 심령이 고통스러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자식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흐뭇해요. 만족스러워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모들이 계신다면은 아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언젠가 되돌아보면 내 딸이 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보다 더 크게 하고 있을 때에 크게 보이는 거지. 맨날 어린애로만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보다 더 영향력 있게, 더 폭넓게,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대견스럽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와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법이에요. 신약에는 율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법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 은혜의 법은 율법과 다르거든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민족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지가 그 법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율법이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은 부류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모든 만물 속에 나를 아는 빛을 그 안에 심어 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물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여러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들 지식으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25년 앞섰어요. 25배 기술적으로. 그런데 혹시 일본을 가보셨으면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사방의 우상 숭배예요.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요. 길 옆에 예쁜 인형하고 예쁜 단지하고 거기에 과일하고 양초하고 막 그렇게 놓여 있어요. 누가 이런 이쁜 인형을 버렸나? 라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지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 만지지 마세요. 그거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인대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갔다가 자기 집에 여러 우상 한 30개 40개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 그 옆에 십자가 하나 갖다 놓은대요. 더 많은 우상을 모아가지고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가 올려놔 버린 거죠. 이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린, 전부 다 거꾸로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와 결혼해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남자와 남자와 결혼을 해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가 아둔하게 돼버리는 거지. 미련하게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 버리시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구절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의 마음이 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악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화분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망가져버려요. 죽어버리고 망가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내버려 둬버리면 그들은 전부 다 망가져버려요. 다 망가져버려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제목을 잡은 대로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영원히 찬송 받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 되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저까지 포함을 해서. 저도 이제 곧 내일 모레면 70이니까 그렇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예배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잘할 겁니다. 왜요? 저보다 먼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제 얘기 좀 잘해주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 하나님, 신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 저라면 그럴 것 같아. 누가 저에게 잘해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말 잘해주겠어. 그러잖아요. 아무튼 연세 드신 분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생뚱맞게 하나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생뚱맞게. 우리 둘째 형님이 만나면은 아주 멋쟁이셔요. 그 형님은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머리에 한 20가닥쯤을 딱 빼서 브릿지를 했어요. 브릿지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목사라서 못하고 있어요. 저는 머리를 좀 노랗게 염색하고 싶은데 돈도 들고 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하는데 둘째 형님은 했어요. 한 20가닥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브릿지를 했어요. 나머지 머리는 다 새카만데 그 20가닥만 브릿지 해가지고 쫙 넘기는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덧붙여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너희들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침 식탁에서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애들이 다 왕따시켜.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네가 선생인데 가야지. 어? 선생은 아무리 학생들이 왕따시켜도
선생님다운 모습으로 선생님의 자리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더러운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버려둬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보석 같은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말씀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혀지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드러나고 득세하고 정치가, 경제가 막 꼬이고 꼬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또한 영원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길까, 이 마음을 항상 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뜨겁게 올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면서 잘 섬길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까, 이 마음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무질서함 속에 우리는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동성애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삶 속에 섞여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든지 우상을 올려놓든지 거꾸로 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헝클어져 버리고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삶 속에서 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로서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더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사랑할까,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까, 성도들께 유익함을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